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집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건과 이어서 이제 반대되는 사건들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갈릴리까지 이렇게 출애굽의 행로를 우리가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오셨을 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셨고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어요. 찾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긴 이사야의 글 중에서 딱 특정한 주님께서 이 지금 사역의 시작의 장면에서 자신의 사역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곧바로 찾으신 거거든요. 그 구절이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뜰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낮은 자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등장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중심성들을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이 집중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감탄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니다. 그런데 놀란 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감탄과 이 놀람, 감탄과 놀람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대한 어떤 답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였냐면 이 요셉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닌 어떤 사생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비하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그 사생자 아니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감탄하고 놀란 것은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
어떤 저것 봐라 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이 말은 지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 기고만장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화가 잔뜩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내쫓아요.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십니다. 이 장면이 참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동네 밖으로 이제 내쫓아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 벼랑 끝에까지 이제 예수님을 밀고 간 거예요. 잔뜩 화가 난 군중들이 그렇게 밀고 갑니다.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에 이 시험의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장면과 이렇게 비슷하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기에 우리의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사건이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최종적인 시험과 최종적인 사람들의 반대와 최종적인 어떤 심판의 모양새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기는 하겠지만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까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요. 놀라운 지금 선언이 선포되었잖아요.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높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냥 귀로 듣고 놀라고 반응하기는 했지만 그게 참된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작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놀라기도 하고 때로 어떤 감정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참된 삶 속에서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려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그거를 화를 내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반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어떤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역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환대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강단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우리의 길을 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